시편 73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짐승의 오른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짐승의 오른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을 사기를 당하고 미국으로 도피해서 살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간신히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진짜로 만나고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기를 속여서 50억을 사기를 친 그 친구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파킹장에서 그 자기에게 50억 사기를 치고 날라버린 그 친구가 좋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나중에 그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자기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아마 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쫓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자기가 용서했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용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신히 참고 돌아섰다. 그런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믿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그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또 그것이 진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단칼에 제거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예요. 철학자들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오래된 질문,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들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전능하면서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원래부터 악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존재할 수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 발 양보해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신이 그것을 악을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악이 활개를 치고 자라는 것은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다보면 악이 더 활개를 치고 악은 점점 자라나는 것만 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선하신 그런 신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신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바꿔본다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어떻게 친구에게 50억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잘 살고 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거꾸로 고생을 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신이 계신다면 그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실감이 좀 납니다, 이제.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할 때는요,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 아니,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믿지도 않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좀 나보다 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거나 좀 화가 나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죠?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일 수는 있으나 악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우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정상적인 고민은 뭐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그 비교가 아니라 악인과 선인의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할 때가 있다, 그 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나쁜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좋은 사람이 못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인생의 큰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 말에 의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오늘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이 미스터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이 아삽이라는 시인을 고통스럽게 한 이 시인이 본 그럼 그 세상에 모순된 현실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이 오늘 73편 4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먼저 잘 읽어볼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는 시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시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절부터 12절도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정말 시를 읽는 재미를 우리에게 가득 선사해 줍니다. 먼저 4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삽이라는 이 제사장이 본 그런 세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밧줄 혹은 묶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보기에 세상의 악인들은 죽음도 그들을 묶지 못한다.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해석을 좀 가미해서 읽으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과도 상관없는 사람들 같다. 영원히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마음에.
4절 후반전을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어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조금 더 실감이 나시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sli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lick. slic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끈하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하고 윤기 나고 알맞게 살이 쪄 있어서 또 깡 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보기 좋은 날씬하고 맵시 있는 몸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는 이제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보통 아주 비싸고 멋진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차들을 보고 슬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야 될 때는 나오고 들어가야 할 때는 들어가고, 힘은 얼마나 좋은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그런 차들을 안 타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을 보는데, 잘 되는 흥하는 악인들을 보는데 마치 저들이 비싼 스포츠카 같이 생겼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몸이 정말 비싼 스포츠카 같이 생겼다. 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앙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재앙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은 도대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도대체 아무 염려도 없고 재앙도 다 피해가는 것 같고 고난도 없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저 나쁜 놈만 음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왔는데 그 나쁜 놈만 안 걸린다. 이 시인이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읽기 전에 우리가 여기쯤에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아삽이 보는 악인들의 모습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부풀려져 있는 것이. 지금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에서 그 악인들의 모습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못마땅한 감정을 실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몸이 스포츠카 같은 사람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갈 때가 됐는데 그 몸이 스포츠카 같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이 스스로 실토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요?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가 있으니까 그 악인을 보는데 자꾸 악인의 모습이 부풀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요, 주석을 정말 대여섯 개를 찾아봤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어떤 주석이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 히브리 원어를 무슨 말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다 추측해 놓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오른, 튀어나온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시인이 살던 그 고대 시대의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요.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요. 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겹겹이 찐 살 속에서 번뜩인다. 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겹겹이 찐 살 속에서 번뜩번뜩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겹겹이 찐 살이다. 그것은 뭐 살이 겹겹이 찐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몸이 스포츠카 같다 그랬잖아요. 그 몸이 스포츠카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살이 그렇게 겹겹이 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살이 쪘다기보다는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교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이 마치 살이 쪄서 겹겹이 쌓인 그 기름덩어리 같은데 그 사이로 그의 눈이 번쩍번쩍한다 그 말이에요. 상상이 좀 가시죠? 그리고 7절 후반절이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원어는요, 그들의 마음은 온갖 환상으로 넘쳐난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Their hearts overflow with follies. 그러니까 바보 같은 환상들로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이렇게 했고요. NIV 성경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면 그들의 악한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NEB,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헛된 환상이 새어나와 넘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은요, 이것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악인이 소득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삽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이에요? 아니, 저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네. 이게 상상이 가시죠? 저 친구는 정말 나쁜 놈인데 그 욕심도 많은데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시인이 보기에 이 악한 이 자들이 그 인간이 원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혹은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삽은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질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데 자기가 무슨 수로 악인의 욕망의 한계를 알겠어요.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지 지금 아삽이. 아삽 안에 있는 질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13절을 보면 드디어 그렇게 질투하다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삽이 지금 악인들이 흥하고 잘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요. 문제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재산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들어와. 이걸 좀 봐라.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려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써온 것이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2절에서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시가. 아삽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보같이 산 것 아닌가.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눈앞에 찾아오는 이익도 마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짓을 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일 아니었나? 자괴감이 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언제나 끝내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아삽처럼 어떻게든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순결하고 정직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아삽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김도양 씨가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겹겹이 쌓인 그 살 속에서 눈을 번뜩번뜩 하면서 그렇게 난폭하게 교만하게 살아도 그들은 항상 잘 되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구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며 살 때에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 벌을 받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일터로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세상이라면 나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아삽이나 우리나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결코 이성적인 생각, 지적이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편에서 지금 아삽이 보여주고 있는 이의 모습은요, 이가 분명히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속이 상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이성적인 신앙의 눈으로 악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기의 감정의 눈으로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면 그것은 거의 언제나 우리의 감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그럴듯한 이성과 논리로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인들에 대한 질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별것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질투는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한테만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는 그냥 부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러워지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부러워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그것을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합리화하면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간 아삽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를 읽어보면 아삽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삽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삽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삽이 끝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악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한 비결이 이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성소는 어떤 것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 보니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이 아삽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배에서 무엇이 어떻게 아삽을 바꿀 수 있었는가? 아삽이 어떻게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토록 거의 다 미끄러진 아삽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삽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놓여 있는 곳이 반석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언제라도 미끄러질 수 있는 빙판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것이며 전멸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는 삶은 마치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아삽은 자기가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우매한 자구나. 내가 믿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악인을 부러워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완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성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삽이. 내가 우매했구나. 내가 악인을 부러워하다니.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저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인간은 계산을 못 해냅니다. 도대체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당장 예배당 밖을 나가서 30분 후에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계획하에 만드셨고 지금도 당신의 손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악인들의 그 흥하고 선인들이 망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니 왜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 이성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삽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 같은 이 우매한 자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이 이성적인 행위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삽이 그거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위인가 알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으므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시이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이걸 이렇게 문장을 앞뒤를 바꿔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먼저 내가 주님 옆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날 잡아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시예요.
예.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걸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느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아삽이.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거의 미끄러졌는데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22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이 잘 되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넘어질 뻔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 나의 그 무지몽매한 모습이 짐승 같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짐승 같은 자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짐승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오직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 짐승 같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짐승이 인간이 되는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그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 같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또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내 마음은 약해서 악인을 부끄러워하며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악인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아삽이 오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73편 2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8절입니다. 맨 마지막,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에게 시편을 읽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시편 속에 담겨 있는